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리더십 유형에 보면 효과적인 대면을 통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면의 동기, 대면의 자세, 대면의 결과입니다. 대면의 동기에서는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도우려고 힘쓰라 하는 것이에요. 동기의 자세를 보게 되면 존중과 신뢰를 지향하고 강요와 무시를 지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상대를 존경하고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상대를 강요하고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의 결과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진심을 보게 하고 진실을 느끼게 하고 진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더 돈독히 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면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대면하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을 대면하고 세상에서는 이웃들을 대면해요. 이러한 대면의 여부에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면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을 대면 만나되 이 주님과의 대면은 필수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의 마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이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갈수록 우리 주님과의 대면의 숫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 제자들과 주님의 대면은 어떤 대면이었어요? 먼저 돌아간 어부로의 주님 대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집으로 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고기를 잡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 두 아들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지만은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본 직업 디베랴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대면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과의 대면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빈 그물로의 주님 대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디베랴 갈릴리 호수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가 깊고 얕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어떤 자리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부 중에 어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제자들도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같이 가겠노라 같은 배를 타고 갈릴리에 가서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려고 했어요. 이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어쩐 일인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의 시간은 지나고 날이 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되새기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또 이상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채워진 그물이 아니라 빈 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그물로 주님을 만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지만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의 그물이 빈 그물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과의 대면은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요, 부끄러운 사람이요, 채우지 못한 그러한 그물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의 그물을 되돌아보시며 우리가 빈 그물이 아니라 채워진 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반전을 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놀라운 체험의 주님 대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이들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빈곤한 그 물에 그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심령을 울리시는 말씀의 메시지였어요. 들어본 소리인데, 아니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나이다 솔직하게 주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베드로와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놀라운 것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시는 말씀 속에 이들의 영혼은 깨우쳐졌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자신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없습니다, 주님.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면서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다음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대답만 할 뿐, 지시를 하셔도 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그 그물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그물에 고기가 채워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마리의 고기라도 잡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그물을 내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순절에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는 자리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고 그 빈 그물에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유관과 무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없는 무관한 상태에서는 그 그물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유관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그물이 되게 될 때에 그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주님 대면은 돌아간 어부로의 주님 대면이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는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시선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의 주님 대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빈 그물이 되게 하시고
이 빈그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뭐가 안 됩니까? 없습니까? 공허하십니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귀임을 아시고 이 빈그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결과의 주님 대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말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주님 대면을 항상 유념하면서 사순절을 지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주님 대면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대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과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에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많고 일상의 모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저희들을 만나주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